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니.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이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고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은혜를 사모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이 시간은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 아픈 자, 마음이 상한 자, 눌린 자, 억압받는 자들에게 자유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이겨나가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저들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옥토밭을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바뀌어지며 세상이 빛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믿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정희 권사님 안 나오셨어요. 이정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내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뜻대로 살았는지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뜻보다는 순간순간 내 생각으로 살았던 것을 아버지시는 회개합니다. 주여 뜻대로 살아야 됨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살도록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박하다는 세상 속에 이 세상에 빛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서는 메말라가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이때에 서로 주님. 의심하며 살아가는 이 시기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감옥하는 이 세상을 주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멘.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단상에 서신 목사님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주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 주님. 이 나라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베풀며 사랑하는 저희 주여. 포동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000번째 감사 예물 드린 분들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드릴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한다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감사 예물 드린 성도들, 여기에 기록된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여 자녀를 위해서 1000번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또 귀한 손주를 지켜달라는 기도하시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 지혜로 잘 자라게 하시고 세상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당당하게 용기 있게 건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칭송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이렇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누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이 될지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선을 베푸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든 성도들 어렵더라도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온 교회와 민족을 위해 함께 중보기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부족한 종 쓰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첫 번째 하신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잘 풀어 해석하고 이해가 되면 나머지는 잘 다 술술술 풀어갈 수 있습니다. 뭐든지 첫 것이 귀한 겁니다. 첫 번 말씀하신 것이 귀한 거거든요. 자, 우리가 사각지대라는 게 있어요. 사각지대. 여러분 사각지대라는 말 아시나요? 어느 위치에 서 있는데 그 위치에서 사물을 보는데 볼 수는 있는데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각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각지대라고 해요.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한 120도 정도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이외에 170도, 180 이쪽은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어요. 제 눈 범위 안에 들어오기는 하지만 안 보이는, 보이더라도 희미하게 보이는
그것을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은 운전할 때 사각지대가 있어요. 이렇게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백미러가 있어요. 근데 백미러에 잘 안 보이는 차가 같이 이렇게 나란히 해서 조금 뒷차가 조금 뒤에가 있으면요,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때 뭐 핸들을 돌려서 차선을 바꾸게 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 사각지대가 있어요. 백미러에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울 위에다가 또 하나 렌즈를 달아요. 사각지대를 보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 사각지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운전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백미러가 작아요. 그러나 승합차나 뭐 트럭 같은 경우는 백미러가 크잖아요. 좀 모양이 좀 그렇더라도 승용차도 좀 백미러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러면 사고도 덜 날 수 있을 텐데. 요즘에는 뭐 5030이라고 해가지고서 지금 그 각 도로마다 속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시내 같은 경우에는 50km,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 근처는 다 30km예요. 그래서 60km가 50km로 줄었거든요. 이게 7월 달까지 아마 계도 기간을 가지고 7월부터인가 직접 이제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도로 보행자들의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한 30% 정도가 30% 이상이 사고율이 적다고 그래요. 이미 뭐 저 서양에서는 그런 나라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을 해서 17일부터인가 시작이 됐어요. 어쨌든 천천히 가게 되면 사각지대도 없고 안전한 것만은 틀림없어요. 좀 답답은 해요. 그러나 워낙 보행자들이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제 그런 조치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사각지대는 운전하는데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성경 말씀에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 본문을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문을 확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범위를 이렇게 넓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각지대가 없이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문맥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한 절을 이렇게 하는 때도 있는데 그 한 절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앞뒤, 심지어는 그 전장, 그 다음 장까지 다 읽어봐야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그런 한 절만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 사각지대를 이해할 수 있으려면 본문의 범위를 넓혀서 보면 된다. 그 다음에 그 본문만 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그 본문과 비슷한 다른 말씀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이 본문이면 거기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이나 가면 그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 본문의 사각지대를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런 하나의 눈은 사각지대가 있을 때,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될 때 그 앞뒤 문맥을 잘 보면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본문과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한 권의 책이니까
다 구슬같이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면 그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서두로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창세기 2장 16절 말씀, 각종 동산 나무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내게 이렇게 명한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면 너는 이 내가 한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17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순종하라고. 여러분, 선악과를 먹어서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저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진 거예요. 물론 선악과를 먹어서 그것 때문에 죽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의미는 저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말씀을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나 자, 6장 누가복음 6장 46절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이 주여 주여라는 말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뭡니까? 순종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자, 너희는 왜 나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왜 내가 한 말을 행하지 않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2장 말씀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을 요구하는데 순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이냐, 그걸 모르는 거거든요. 자, 먹지 말라. 그럼 지금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거 선악과도 없는데 근데 여기서 순종을 요구한 건데 그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는데 그 순종의 의미가 뭐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는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는 하지만 순종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이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순종의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46절 다른 본문 성경을 보니까 순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은 나를 너희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왜 내가 말한 것을 순종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누가복음 6장을 이렇게 합쳐보면은 순종의 의미가 분명히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순종의 사각지대가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은 창세기 2장 말씀을 보완해 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자, 주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자, 한 여자가 한 남자를 향해서 여보라고 합니다. 이 여자가 남자에게 여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여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당신은 나의 남편입니다. 우리는 부부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줄 거예요. 자, 한 아내가 말이죠. 남편에게 여보 하면, 여보라는 말을 할 때는 거기에 5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도 잘해야 돼요. 응?
저는 여보 잘해요. 여보 못하는 분들 계십니다. 여보시오의 준말이 여보 아니에요. 여보 좋아요. 근데 여보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여보 부르잖아요. 그 말 속에는, 그 호칭 속에는 5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아내인 나는 당신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또 나는 당신의 남편, 당신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게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걸 포함된 내용을 알고서 여보로 불러야지. 그래야 진짜 여보를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겉으로는 여보 사랑해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아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해. 그래서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지. 모순이죠. 자, 여보 사랑해 하면서 아내가 싫어하는 행동만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건 모순이죠. 비정상이죠. 여보 사랑해 하면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죠. 그래야 정상이죠. 그게 사랑하는 거죠. 아니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아내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한다. 그러면 정상이 아니죠. 끄떡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들여가지고 아내의 투피스를 사다 줬어요. 근데 집에 와서 술만 먹으면 승질나면 패. 이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 투피스 사줬다고 다 되는 겁니까? 투피스를 사줬으면 집에 와서도 사랑하고 패지 않고 욕하지 않고 그래야지. 그게 사랑이지. 나는 투피스 사줬으니까 아내 사랑해. 그러면서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고 무시여기고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여라고 불렀으면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 주여가 진정한 주여가 되는 거죠. 기도할 때는 혼자 다 은혜 받은 것처럼 촤 하면서 세상에서 나가서는요 하나님이 욕먹을 짓은 다 해. 그거는 그 말씀이에요. 자 6장 40절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너희가 어떻게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주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면 주여라고 주인으로 인정했으면 순종해야 당연한 거예요. 아니 주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그게 무슨 순종입니까? 근데요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 오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어. 제가 신앙의 가장 최고봉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거. 여러분 성경 아무리 뒤져보세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으로 반응하면 신앙생활 다 한 거예요. 이 아담이 죄를 진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타락했고 죽었어요. 그것은 오늘날 그 도식도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은
아담아, 나는 너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 말씀,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는 그 숨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숨은 뜻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보, 12시가 넘었어. 그러면 누가 몰라? 나도 알아. 이거는 그 사람이 남편이 얘기한 걸 속뜻을 모르는 거예요. 12시가 넘었으면 우리 남편이 배고픈가 보다. 밥 달라는 거구나. 그래서 밥을 차려 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여자예요. 응? 알기나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것이 무슨 뜻인가를 잘 헤아리면요, 오해할 일이 없어요. 자세히 모르고 세밀하게 그 사람의 속마음을, 물론 속마음을 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잘 판단하고 구별하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연이나 얘기를요, 솔직하게 또박또박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두리뭉실하게 얘기해놓고 상대방이 이해해 줄 바라면 안 된다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해요. 생일날 뭐 선물 좀 받고 싶으면 얘기해요. 여보, 내일 빨간 날 무슨 날인지 알지? 내 생일이야. 해요. 안 하고서 해주나 안 해주나 벼르고서 하루 지나면 쌩 해가지고요, 말도 안 하고서 이 남편이, 이 아내가 내 생일도 챙기지 않고 갔어. 사랑이 식었네, 죽었네. 왜 거기까지 비약을 해? 잊어버릴 수도 있지.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의 뜻을 잘 알면 오해할 일 없고요,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순종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16절 봅시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주인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내가 순종함을 받는 자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자, 순종함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순종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슨 종입니까?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그래서 사망에 이르렀지만, 지금은 순종에 이르러서 순종의 종으로 의의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순종의 종이에요. 아멘.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주인과 종이에요. 스승과 제자고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이고요. 그러니까 주인하면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으로 인정하면 나는 종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바울은 누차 편지를 쓰면서 맨 서두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소유권이 다 주인에게 있어요. 그리고 모든 통치권이 주인에게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주인과 노예 이런 관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관계가 없지만 옛날에는 그게 허용됐었어요. 성경 안에서도, 성경 시대에서도 그 노예 그 종과
주인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가지고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은요 종의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종을 마음대로 부리고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으로 믿으세요. 거기에 순종하면 여러분들 수지 맞아.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치하시고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종이 되는 거는, 노예가 되는 건 문제가 심각하고 학대가 받지만 하나님의 종은요 수지 맞는 종이요. 그냥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요.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줬잖아요. 그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처음에는 이 말을 계속했더니 성도님들이 오해해요. 근데 오해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주인 돼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교회의, 이 나라의 주인이시다. 그것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그것만 믿는다면 우리는 다 주님의 종이고, 그럼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다 먹여주시고 소유권이 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성경적이잖아요. 우리는 종으로서 종은 주인에게 순종할 뿐이에요. 그러면 돼. 여러분, 세상적인 개념의 순종하고요 성경적인 복음의 순종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걸 같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설교 못해. 그러나 지금 저는 성경적인 순종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만 잘하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왜? 소유권 통치권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해.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됨을 믿지 못하니까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다 실패하잖아. 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면 되는 것을. 그렇죠? 우리나라 이런 상황을 어떻게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결국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 지금 백신 때문에 난리예요. 우리나라는 저 뒤쪽이라고. 이 정책이 혼선을 빚고요. 오수나 왔다 갔다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잘못 판단하고. 모든 정부가 다 잘하는 건 없어. 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다 거기서 거기요. 에? 사람이 하는 건 거기. 그러나 하나님이 딱 틀면 말이죠. 순식간에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하고 마칩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자, 첫째는 순종이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순종이란 나는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순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17장 4절 봅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뭡니까? 사명인데 하라고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죠? 그럼 내가 이루어.
자, 지금 이게 예수님 말씀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십자가 지고 올 일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이루어 순종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목적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려는 인류의 목적을 예수님이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을 잘했더니 하나님이 세상의 영광을 받았더라. 세상에서 하나님이 영원롭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길을 열어두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를 보내셨어요,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자로 먼저 세우셨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셨듯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보내신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거와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그 결과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자, 남편은 아내를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내를 귀히 여겨라.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선악과예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순종하면서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그 말씀을 잘 순종했어요. 그대로 지켰어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잘 믿는 그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귀히 여기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걸 봐요. 그래서 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그러면서 영광을 돌려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성경 말씀을 잊지 말고 내 실상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실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아내를 보면서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하면서 잘해드려. 그걸 보면서 아, 예수 믿는 여자 아내들은 다르구나.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그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런 마음도 갖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 믿게 돼요. 그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몇 말씀이라도 순종하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니까.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순종이 뭔지 아셨어요?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아마 나중에 제가 이 말씀 또 할지도 몰라. 너무 중요하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보세요.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지. 요셉 다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지. 다윗 왕 뭐 다 얘기해 보세요. 거기에는 순종이 있었어요. 거역할 때 하나님께 매맞고요. 불순종할 때 패망하고요. 사울 보세요. 사울. 가룟 유다 보세요. 다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여러분들 자신은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 쌓으니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평생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게 하셔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고 실천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단 한 분뿐인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내 가정을 통치하시고 나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임을 믿게 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사용하셔서 세상에 복음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삶을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은 신앙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아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해답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엎드리면 골방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시길 바랍니다.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를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